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이제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이 제목은요. 고난주간 동안에 꼭 기억하셔야 될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부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의미를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우리 친인척 또 결혼식이 있어서 또 갔다 왔는데요. 참 얘기하고 복음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좀 오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이수영 목사님 이제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보러 오냐 엄마 보러 오지. 그 말이 저희가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저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도 보러 온다는 것이 교회의 어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너 보러 가냐 엄마 보러 가지. 그 말이요. 그래 맞아. 엄마 보러 오지.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너 보러 오냐? 나 보러 오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지. 천국 소망 영생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지 너 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또 한 번 겸손히 낮춰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참 그 식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벌써 한 1년 됐나? 2년? 그 돌 1살짜리에 하이파이브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째 딸 때 이제 결혼식 때 가서 그 아이를 보고 이번에 둘째 딸 결혼식 때 갔는데 걸어 다니더라고요. 너 이만큼 컸냐 하고 또 하이파이브 해야지. 이제 1년 만이가 하이파이브 이게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세요? 아니 나 몰라. 하이파이브 했잖아. 우리 사모하고 같이 했잖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아니 만났고 하이파이브 자기가 먼저 1살짜리가 하이파이브 해놓고
날 몰라보네? 그 순간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와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했는데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누구세요? 이러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택하 주시고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내 머리로 내 식으로 내 어떤 걸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안 돼간 데 없어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따르고 지켜야 되는지 하나도 상관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누구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결혼식장에서 제가 본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세 번째는 왜 결혼식에 이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지인들이 왜 모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왜 혼자 그냥 가족끼리 해도 되고 그냥 결혼식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친인척들, 주변 지인들 왜 모을까요? 왜 불러 모으고 같이 결혼식을 할까요? 그렇죠. 알리는 것이죠. 증인들, 나 결혼했다. 내가 결혼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달라. 잘 살아가겠다. 어떤 그 선언도 하고 그런 약속도 하고 출발하는 어떤 그걸 알리는 목적이죠.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증인들이구나. 물론 우리가 그냥 혼인하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왜 하냔 말이에요. 왜?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 있어서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아는 사람이 있는 거랑 없이 그냥 사는 거랑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 여동생 보면 그렇더라고. 그냥 사진 하나 찍고 자기들끼리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대요. 하객도 없어도 되고 그냥 아무 없어도 되고 그냥 한대요. 근데 증인이 없어. 저 사람이 결혼한 사람 부부인지 또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종이나 어떤 형식적으로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서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보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요. 보세요. 많은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자, 무슨 의논을 했냐? 예수를 잡아서 넘기기로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는 뭐냐? 많은 공회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 벌써 보세요. 많은 공회원들이 증인이죠.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결박했잖아요. 스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넘기려고 그것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자기들이 처형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형은 뭐예요? 십자가 처형은 악질, 살인자들,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또 빌라도도 증인이 될 수 있겠죠. 빌라도는 이름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고 읽을 때 보면은 빌라도가 꼭 나오죠. 누가 넘겨줬는지 십자가에. 이 사람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아주 이름을 못 박아놔서 빌라도. 그렇죠? 그렇지. 빌라도가요. 이 예수님을 넘긴 걸 보니까 이놈들이 시기 질투로 넘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또 중요한 증인이 있어요.
밀란 때, 명절 때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자가 있는데, 그 포박된 자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요, 명절 때는 전례대로 이 범죄자를 풀어주는 이 풍습이 있는데, 무리들이 나와서 막 그렇게 충동하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흉악한 죄를 지은 것이 없지요. 분명하게 표가 나죠.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예수님은 누굴 죽이거나 누굴 협박하거나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풀어줘야지. 근데 누굴 풀어줬어요? 바라바를 풀어줬어요. 이 재판도 이 불법이죠. 부정하죠. 뻔히 보이는데 군중들이 그냥 충동시켜서 저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 막 충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알고도 어떻게 해요? 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자가 거짓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풀어줬느냐?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 상황이. 지금 증인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바라바도 있어요. 바라바도 생각하겠죠. 인간이니까. 내가 저 예수님보다 더 악한 놈이고 살인자고 밀란을 일으켰고 이 지금 흔든 자인데 나를 풀어주네? 그럼 저 예수님은 나보다 더 흉악한 죄를 졌을까?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 증인은 바라바도 있는 거예요. 이 죄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로마 군인이라는 백부장도 있고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습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 그 안에 끌고 가서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조롱하고 희롱했냐? 자색 옷. 그때 이 자색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색깔이 있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아니고 가시면류관. 쓰면 아파요. 아멘? 그 가시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겠어요.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 때 지팡이도 위험 있는 홀이 아니고 흐느적흐느적거리는 갈대. 그걸로 머리를 툭툭 치고 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척하면서 절하고 쇼를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 로마 군인들이, 이 증인들이 지금 허다허다한 거예요. 저들이 직접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하다못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증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 사람들이 죽는 시체가 있는 무덤이죠.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있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그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짓기가 힘드니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등치가 좋은 거예요. 시골에서 왔는지 그냥 등치가, 아시죠? 시골에서 온 사람은 벌써 근육이나 이런 힘이 얼마나 세 보이겠어요. 군인이 봐도 아, 얘가 튼튼해 보이네, 일로 와. 억지로 그냥 끌고 와서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한 거예요. 야,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숨을 쉬면서 그걸 모든 것을, 그 고통과 이 모든 이 아픔 속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과 함께 지고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웬 은혜인가요? 웬 은혜인가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지로 가겠어요? 그냥 가서 같이 지겠어? 같이 지야죠. 그냥. 아유 주님, 우리 고난 주간에 주님 십자가를 그 생각하고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시몬처럼요 가까이 가서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종료주에 고난주간 뭐 부활절 계란이나 삶아 먹고 뭐 그냥 무슨 행사 천만에요. 주님과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경만 하고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요, 형식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그렇구나. 십자가 지고 가는구나. 무슨 죄를 졌구나. 근데 우리는 그 시몬을 통해서요, 그 시몬과 같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돼요. 증인이에요, 증인. 뭔지도 모르지만 이 시몬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제로,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라도 강제로 어떻게 됐든 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지금 믿음 갖게 해주신 거 그거 제일 큰 은혜예요. 제가 그 식장에서 가서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이 전 세계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정말 귀한 보배구나.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사탕발림해도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먹을 걸 오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 모든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지 않으면요, 그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볼 때 저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는 뭐예요, 또 군인들 조롱하며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쯧쯧쯧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면서 거기서 내려와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어요.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라보는 그 증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머리를 흔들면서 부인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그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반대된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처럼, 또는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군인들과 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구나. 아멘. 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만든 그 시몬과 같이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내 발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내 손을 움직이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셔서 똑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큰 것인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또 제가 그 식당에서 보면 느낀 것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간다.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2번 하니까 이제 잘하네. 그럴 거예요. 첫째 딸 보내고 이제 둘째 딸 하니까 이제 둘째 딸 이제 양가 부모님들 또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좀 어설펐지만 둘째는 이제 착착착 잘하는 거예요. 그 누가 옆에서 야, 이제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야, 벌써 나도 옛날에 결혼식 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간 참 빨리 흘러간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는 다 알아요. 결혼해서 또 장례까지. 언제 보겠어요? 여러분 언제 볼 것 같아요? 친인척이라고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때 아니면은 장례식 때예요. 그때 가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야, 인생에서.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많이 벌던 잘 먹고 잘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식과 장례식. 그 가운데 인생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들이 거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되풀이 돼. 무한 반복이야. 똑같아. 다를 거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모르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십자가를 보는 자와 안 보는 자.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또는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 딱 2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분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해요. 모욕해요. 수치를 줘요. 아멘? 머리를 흔들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직 증인이 더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제3시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제6시에 어떻게 됐어요? 6시에 이제 운명하시는데 내용 중에요. 예수님께서 제9시에 뭐라고 외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번역하면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는데 거기서 듣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또 심포도주를 또 이 해면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입을 이렇게 목을 축이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만둬봐. 지금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엘리를. 어찌됐든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숨지기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귀로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멘.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숨지기시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숨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은요, 엄청 두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두께의 이 휘장이에요. 이건 절대로 찢을 수가 없어요. 가위질도 안 될 거예요. 칼도 안 먹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두껍고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둘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때 백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 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또 강도 둘도 증인이 있죠.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그 상황 속에서요. 지금 이게 하나가 증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면은 모두 허다한 역사적 증거와 사실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그냥 이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하고 의문조차 품을 수가 없어. 왜? 거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옷을 제비 뽑지를 않나, 머리를 흔들면서 내려와라 그러질 않나,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숨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지면서 백부장의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공회원 중에서 존경받는 이 요셉이 나오죠. 이 사람은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아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 빌라도가요, 그 와중에 진짜 죽었나, 벌써 죽었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죠. 여러분, 증인 하나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상황에 맞게, 예언의 말씀대로 맞게.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요셉은 세마포에 싸가지고 그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새무덤, 바위 속을 판 무덤에다가 안치하시고 그 다음에 돌로 그 문을 막았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등 다 목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또 와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섬기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이, 그 많은 여자들이 다 와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다 어떤 상황인지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왜 부를까? 증인들이에요. 나 결혼했다. 아멘?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서류는 위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서류는 위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인들, 각각에서, 각 처소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눈으로 그 식장에서 몇 시에 모였고 몇 날 며칠에 모여서 그걸 다 받고 축복, 박수 쳐주고 밥 먹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또 맛있게 먹으면 또 그 음식도 기억나잖아요. 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다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봐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두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자리냔 말이에요. 나를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그 은혜 감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바라본 것처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마음에 애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그냥 교회만 바라보는 사람들,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갈 곳은 정해졌어요. 아멘? 제가 그 모든 사람들 인생에서요, 결혼식하고 장례식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 삶 속에서 다 겪어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우린 죽은 뒤에 어디를 가는가? 그럼 나는 어디를 가는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고난 중간에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들처럼, 저 악한 자들처럼 그저 그냥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고
관심도 없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와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다 기록해 놨어요. 영생을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천국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정말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맹인처럼 살지 않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정말 믿음을 갖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오늘 마가복음 15장과 또 요한복음 16장, 17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냥 갑자기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증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증인이 너무 많아. 특히 로마 군인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시몬,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시몬은요, 그 로마 군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를 빨리 져야 되는데 그냥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시몬을 억지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끌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십자가에 가까이 온 것만 해도요, 믿음만 갖게 해준 것만 해도 정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건 절대로 누구도 지식으로 설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고난주간에요, 정말 주님 그 모습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절기 때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구경꾼들처럼 그 당시에 있던 그 조롱하면서 구경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냥 남의 일처럼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셔야 돼요. 우리 세상 일도 피곤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그 피곤하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까?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과 장례식장을 우리 보면서요. 뭐가 중요한지를 반드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뀌는 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바뀌는 건 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아버지께 가느냐 못 가느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거는 나중에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나중은 그때 가서 뭐 바꿀 수 있거나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천국을,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헛된 것을 붙들고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안다는 것과 정말로 내가 이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놨죠?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엇을 기다리는 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요셉처럼요,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딱 그 부활하실 것을 믿음의 그 마음으로 딱 안치한 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멘.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눈으로 봤으니까. 아멘. 이들은 직접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죽으셨는 것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신 걸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요셉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분명히 죽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피를, 그 보혈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에 대한 의심을 갖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이 됐고 이 사탄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됐음을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이후에 불못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은 이후에 둘째 불못,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아멘. 우리는 들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내가 이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식장에서 하나 둘 셋 그 모든 것을 왜 보게 하셨겠어요? 왜 그걸 통해서 그런 생각을 주셨겠어요? 아, 증인이구나.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신랑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멘. 여기는 저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라는 거예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신 하나님의 그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라고 잠언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멘. 그런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배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 은혜가 은혜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은 한 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야. 예? 똑같은 사람 없어요. 뭐 미국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거나 중국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AI 로봇은 뭐 다 똑같겠지만 여러분은 전 세계에 단 한 명이에요. 저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 수에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 아멘. 정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요. 정말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울처럼 아 내가 이들에게 빚진 자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빚진 자구나. 아 난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도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빚을 내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증거하고 전해야겠구나. 그런 또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처소를 허락하시며 감사하고 또 여러분 서로가 어떻게 서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명이라고요. 뭐라고요? 전 세계에서 나는 한 명이에요. 또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고난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